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2일 토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신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맡게 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3절의 자기 고백에 따르면 그는 자기 자신을 비방자, 모독, 말이나 행동으로 더럽혀 욕되게 하는 사람, 비방자였다. 박해자, 못살게 구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이었다. 폭행자, 난폭하고 오만방자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을 대하는 태도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주장했던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였고 나라의 구원을, 그 메시아적 사명을 이루지 못한 자였다. 그래서 가짜였고 사기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토록 많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핍박과 박해를 가해왔다는 것이죠. 그는 거짓 선지자는 죽여서 악을 끊으라 라는 신명기의 말씀에 철저하게 사실 순종했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과 그 메시아 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삶, 새로운 사명, 새로운 직분을 가지고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맡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구원을 은혜로 선물해 주신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새로운 사명을 찾게 되고 새로운 직분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단순히 믿게 되었다, 그 은혜로 믿게 되었다라는 것에서 사도 바울이 머무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도로서의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을 구원해 준 것도 모자라 어떻게 사도라는 직분을 맡겨주셨는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직분을 주신 주님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감사를 고백합니다. 네. 이게 직분을 대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무엇이 있었다고요? 감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로 우리와 함께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가도록 각자의 자리에 직분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과 그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 주신 그 직분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감사를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은 희미해져 가고 맡겨주신 직분, 그 귀한 사명의 자리에서 감사를 잃어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구원하시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기에게 직분을 주신 주님께 감사했다. 네,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또 삶의 자리 가운데 그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16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주는 삶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가 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이 사명을 주셨구나 라고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이란 모형, 모범, 예시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직분을 맡은 자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의 모범과 예시로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실 때 여러분을 통해서 신자의 삶 그리고 직분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다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범으로서, 예시로서, 내가 본으로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깊은 인식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자리에서 행하는 그런 모든 행동과 그 직분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된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직분에 성실하고 정직했을까 우리가 반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위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믿음을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길을 뒤이어 걸어가게 된 이 디모데를 향한 편지가 디모데 전서인데요. 그 디모데를 향해 지금 무엇이라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세 가지 정도의 권면이 주어지죠. 첫 번째,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라 라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싸움은 전쟁 용어입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을 걸으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라.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것은 착한 삶을 살아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데 생명을 걸어라 라는 것입니다. 네,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일에 생명을 거는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믿음을 가져라. 자, 우린 다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믿음은 진리에 대한 바른 응답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들렸을 때 그것을 바르게. 지금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초대교회 현장에서는 거짓 교훈이 많았다라고 우리 어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가 선포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바른 응답을 갖는 것,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진리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은 올바른 진리를 소유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라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복음은 늘 오염되고 왜곡되며 희석되어 왔습니다. 가짜 복음으로 늘 대체되어 왔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삶의 세대들, 흐름들 속에서 바른 진리를 소유하려는 삶의 자세. 구원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신자로서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 성화와 영화,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재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구속사적 이해.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데요. 그 말씀을 정말 그 속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바른 진리에서 출발하고 또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라. 진리를 갈망하고 바른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직분자로 살아갈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그 진리에 근거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호의를 베풀고 그냥 선한 삶을 사는 그런 단순한 선함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착한 양심은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 성령을 받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양심,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근거 구절이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홍수는 이제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정결하게 살기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선한 양심, 성령님이 주시는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정결하게 살기를 약속하는 것. 내 자신의 내 자신의 선함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착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우리가 받게 된 성령, 그 성령이 우리 마음의 내재에서 그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정말 주님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착한 양심을 가지고 거룩하고 구별된 복음을 소유한 자다운, 직분자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해가는 그 직분자로 부름을 받게 된 디모데,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서신을 통해 권면합니다. 첫 번째, 감사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본이 되어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다해 지키는 삶,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 믿음을 소유하는, 즉 진리를 추구하고 분별하기 위해 힘써 배우는 삶, 착한 양심을 가지는,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권면을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로서 감사하며 믿음의 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귀하고 아름다운 삶의 자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저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확장하는 직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맡겨주신 예배와 삶의 자리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은혜를 주신 주님과 감사로 동행하시고 우리는 월요일 아까베 시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